시편 10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들에 벗고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여기서 이제 세 번역으로는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나이다,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다 지금 같은 표현인 거죠. 근데 이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에서 보셨나이다는 진짜로 그냥 본 거를 말해요. 문자 그대로 그냥 본 거. 그래서 뭐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본 거를 말하는데, 그 뒤에 감찰하시나이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열심히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골똘히 바라보다. 함축적으로는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주시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다가 뭐가 있냐면 간직하다, 여기다, 바라보다, 주의하다, 존중하다라는 표현이 이 원어의 의미가 감찰하시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골똘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나를 주시하시고 나를 간직하시고 바라보시고 존중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렇게 가셨을 때 가시려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랑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빌립의 이야기는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빌립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나 봐요. 그 전에 이제 안드레나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있잖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러면서 이제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 내가 뭐 설명하고 뭐 이렇게 증명하고 이럴 필요 없이 네가 가서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나다나엘이랑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처음 만났는데, 아, 너가 정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안에는 간사함이 없이 정말 깨끗하고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그때 빌립이 너 내 얘기 하기도 전에, 너 빌립이랑 여기 오기도 전에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 그 전에 봤다고 해서 그냥 믿는 거야? 근데 너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되게 많은 게 지금 생략이 됐고, 그게 뭐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거 본 게 뭐길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이제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거는 약간 속담처럼, 약간 수거처럼, 그런 장소를, 그러니까 뭐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듯이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수거, 아니면 속담 이런 거였는데,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보기에 되게 좋은 장소, 적합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 무화과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토라,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었던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직접 눈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이건 뭘 함축하고 있냐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 마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더 알고자 했던 그 시간, 그걸 내가 알아, 그걸 내가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갈증나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때 너가 갈급해해서 그 토라를 열심히 봐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사모하던 그 마음을 내가 알아, 그때 내가 너를 봤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었던 거,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거, 갈증나 하고 있었던 거를 예수님이 딱 보시자마자 내가 그걸 알아, 내가 이미 너를 그때 봤어 라고 얘기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정말 당신이 내가 찾던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라고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이 표현은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이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에이돈을 찾아보면 606번의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게 다 보다, 보았노라, 봤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랑 섞어서 이 표현이 나오냐면 알다, 알았다 랑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될 때 알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봤다, 보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만 하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아래 있을 때부터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보다는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이제 같은 말인 거죠. 동의어인 거죠. 다시 이거랑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올라가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말은 주께서는 아셨나이다, 아시나이다 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날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왜 우리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물론 여러분 삶이 어떤 모양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다 보셨다면서 왜 나는 지금 이런 거지? 왜 그때 힘들 때 그때, 나 그때 괴로웠을 때 그때, 나 그때 외로웠을 때 그때, 나 그때 슬펐을 때 그때,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이미 보셨다면서 왜 그때 그 나는 그대로 방치를 해두셨을까요? 왜 나를 외면해 두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다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읽고 7, 8절 읽고 14절 이렇게 띄워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 8,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척 뿅뿅뿅뿅뿅 해가지고 다 싹싹싹싹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나보다 먼저. 근데 왜 그때 그럼 나 그때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지쳐야 했을까? 그때는 이제 나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두드리고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그때도 날 쳐다보고 계셨고요. 날 알고 계셨고요. 단지 두드려, 구해, 찾아봐, 나 여기에 있어 라고 계속. 인터스텔라 여러분 보셨어요? 너무 옛날 영화죠. 본 사람, 인터스텔라 본 사람. 오, 거기 보면은 미래의 아빠가 그 과거, 그 딸이 막 이렇게 잘못하는 그거 있을 때 미래 그 5차원 공간인가 거기서 막 두들기면서 해요. 근데 딸은 그거 알아채지 못하죠. 되게 5차원 공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이번에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을 부르는데 후렴이 뭐예요? 주님이 날 바라보시고 뭐 이게 아니라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제가 이곳에서 내 눈을 들어서 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주님을 찾을 때 여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주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앉아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기 이 자리에 나올 때만큼이라도 정말 주님의 시선을 온전히 느끼기를 사모하면서 나를 이미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아셔서 나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신 분.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그러니까 인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요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갑자기 뿅뿅뿅뿅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이것들이 변하고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그제서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볼 때야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 있던 일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어떤 친구가 대학 입시가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는데 교회에서 너무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주님이 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빈정이 상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은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건데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이제 질문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친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성적 잘 나오고 뭐 원하는 대로 되고 뭐가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진짜 노력하고 진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뤘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고백이 혹시 나오십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룬 것 같은 일들, 혼자서 해냈다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반대로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외롭고 괴롭고 철저하게 혼자였던 그 시간들 마저도 그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그 분이 그분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은혜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를 깨닫는 날이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노력해서 무조건 100% 된다. 이런 보장만 있으면 세상에 뭐 노력 안 해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 노력만 절대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이 노력을 내가 100%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성공할까요? 무조건적으로 그게 100% 될까요? 내가 100%의 노력을 하면 100%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 같지만, 아니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나 이것밖에 못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거를 내가 100% 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 없어요. 그게 보장돼 있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내가 외로웠던 그 시간마저도, 내가 괴롭고 힘들었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제가 미처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압니다. 그때도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계셨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지금 혹은 언젠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먼저 나를 아셨고 나를 보셨고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 내 삶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 날 사랑하시는, 날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고아를 뭐 부모님이 없는 사람으로만 상정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결핍, 뭔가가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는 벌써부터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과 내 어려움과 힘듦을 아시고 도우시는 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 앞에, 제가 지난주에 회개가 뭐라고 했죠? 회개하려면 첫 번째가 내 잘못, 내 힘듦, 내 아픔 이거를 하나님한테 인정하는 게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남, 내가 한 노력, 내가 이룬 성취 이것마저도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았습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다른 말로 겸손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교만이고요. 하나님 없이는 사실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언뜻 보면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감찰하신다는 거 이거랑 고아를 도우신다는 거 이거랑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게 별개의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을 먼저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 주님 근데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신다는 거,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한 걸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캐릭터 뭐냐?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보시는 분.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소원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 근데 이 하나님 캐릭터를 만나려면 지난주에 말했던 거, 회개하는 것부터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하기, 그리고 2, 3번이 이제 오늘 2단계를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말한 거죠. 내 잘못을 인정하기,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 내 슬픔을 인정하기, 내 외로움을 인정하기, 내 괴로움을 인정하기, 내 힘듦을 인정하기가 1번, 2번이 뭐였죠? 도움을 요청하기.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뭐였죠? 그 믿기.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걸 믿기.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 믿기.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되지 않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나는 어떤 것을 구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늘의 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거 인정하고 도움 요청했어. 아, 하나님이 이제 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고, 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저 명예도 있게 해주시고요. 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고요. 저 정말 멋있는 애인도 있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항상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순간 모든 일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이제 감사, 사랑, 충만의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면 그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막 망하게 하려고 돈 안 되는 거 구하게 하고 막 남들한테 소외당하는 거 막 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가 행복하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널 바라보는 눈빛이고 널 향한 나의 마음이야 라고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날 갉아먹고 숨고 하나님한테 감추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시선은 이미 나를 향해 있기에 이제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차례입니다. 어디서? 지금 이곳에서.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진짜 발가벗고 앞으로 나와서 주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해봤는데 예배 처음 드리고 했을 때 중간에 찬양할 때 기도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하자고 했죠? 회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좀 일찍 이제 예배 오신 분들은 앉아서 뭘 해야 되냐면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이런 것들 다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내려놓고 딱 맡겨두고 나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달라고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이 두려움 앞에 숨지 않고 다시 하나님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앞세워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잘 기억해서 먼저 나의 잘못, 나의 힘듦,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으로 다 가득 채워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앞으로 있을 그 한 주는 그 주님의 힘입어서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믿는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고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주님의 시선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지금 이곳에서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 한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지쳐가기도 하고 내 소망 눈물 조각도 나고 막 이랬다. 이거. 근데 이제 요청하는 거죠. 주님의 시선 나 좀 비춰달라. 상처난 내 마음 좀 만져달라. 말씀하시고 좀 회복 좀 시켜달라. 주의 사랑으로 다시 살려달라. 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라고 결단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불러볼게요. 뒤에 불 좀 꺼주세요. 한숨만 남기고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나를 비추시는 주님의 사랑 시선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요. 상처난 내 맘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요.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요.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잘못했던 거, 주님 앞에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 그 숨겨뒀던 그 마음마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누군가에게 비교당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어루만지셔서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또 다시 회복되는 한 주 되기 원하오니 명절 가운데서도 친지들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둥이로 잘 그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늘 사랑스럽다 쳐다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